에디슨이 하루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설계가 완성이 되었고, 에디슨은 곧 기술자를 불러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궁기라는 기계란에 빨리 다음 연구를 진행해야 되니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기술자는 글쎄요,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디슨은 설계도를 기술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여기 설계도에 나온 대로만 기계를 만들어 주면 되네. 이것이 작동을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술자의 역할은 에디슨의 설계도를 따라서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술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는 에디슨에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자가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명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한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한 것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수욕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욕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욕을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욕이라는 말은 비난, 치욕, 조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또한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치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조롱받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구한 거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성산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바로 이걸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거?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거? 누구에게 구하는 거? 누구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입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걸 요구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정의롭게 살아가라. 공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탈취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압박에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합니다. 부정한 자는 부정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왜 정의롭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정의로운 사람들, 공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두자.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두자. 뭐예요? 형통. 그럼 그 속에 다 포함됐죠? 대답을 하는데 형통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라. 그걸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 한번 받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강할지라도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리라.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강할지라도 갑자기 패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줬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소돔 고모라 성은 10명이었죠. 10명이었죠? 왜 대답을 안 해? 10명이었죠?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불로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을 찾아라. 근데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인데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아가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기 싫다는 말입니다. 멸망시키기 싫다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내가 너희를 불로 멸망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기를 나는 요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욕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들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거가 있는데 뭘 요구했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어요? 정의를 행하며 뭘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친절, 자비, 자애, 공율 이걸 말합니다. 인자 여기서 사람 이름 아니에요? 순자, 복자, 인자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인자가 뭐예요? 자비, 공율, 친절. 그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기를 좋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조금, 그죠?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귀찮죠. 대답하는데 뭐 인자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베풀어주라 그 말이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면 잘하는 거죠. 7번만 용서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들죠. 근데 7번은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할 말이 없죠. 우리 한 번만 잘해도 얼마나 그것도 힘든데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자를 사랑해야 될까? 왜 친절 베풀기를 용서해 주기를 좋아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베풀어 줍니까?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사랑을 거부할 때, 배신할 때 우리 실망하거든요.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와서 모른 척한다고, 배신한다고. 이건 인간의 사랑을 한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더라. 제자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거 알았어요. 자기를 배신할 거 알았어요. 파람할 거 다 알았어요. 도망갈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 사랑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다면 우리는 아마 옛날 옛적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했을 것 아닙니까? 버림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을 하는데 버림 안 당했어요? 벌써 당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왜 베풀었을까요? 너도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걸 초월해서 사랑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라.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빚 갚아야 될까?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감독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절제할 줄 알며 단성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 일꾼은 대접할 줄 아는 자를 살아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라. 일만 잘하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감독은, 장로는, 권사는 일만 잘하는 사람 세우지 말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내 이웃사람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도 맞는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받게 한 그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제사장이나 내 이웃사람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죽어가던 그를 살렸던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도 가서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두 사람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문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앉아있는데 누구도 그 나그네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 사람의 나그네를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결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롯이 두 사람의 나그네에 외면했다면 또 똑같이 죽었죠.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자기에게 물을 요구할 때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왔던 짐승들에게까지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이 타고 온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떠서 주겠습니다 했던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가 물을 요구할 때 나 바빠요 빨리 가서 밥 해야 돼요 외면했더라면 리브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는데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행한다는 말은 걷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행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아무나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와 같이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동업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그와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면 이런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한 거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갈릴리 바다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같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배와 그물과 고기와 부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라라. 그럴 때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을 때 그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데도 주님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의 것을 못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못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못 버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사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버린 사람은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뜻이 맞으면 동행하고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도중에라도 헤어집니다. 결혼할 때는 뜻이 맞아서 결혼한 거고 헤어질 때는 뜻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겁니다. 동업할 때는 뜻이 맞아서 동업한 거고 도중에 가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뜻이 맞아서 여행을 떠났다가 그 여행지에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집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에 맞춰줄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야 할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는 자식의 뜻에 자기의 뜻을 양보하는 부모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자녀는 버릇없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죠? 그럼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버릇이 있어요? 엄마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그래도 조금 더 버릇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아닌 건 또 아니거든. 근데 할머니는 다 들어줘. 거의가 다 들어주죠. 그래서 버릇이 조금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뜻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나는 좋아요 했을 때 그래 그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았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300년을 죽어 살은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죽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 데려가는 거죠. 300년 죽어서 많이 죽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조건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끝까지 갑니다. 제자를 때로는 스승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버릴까요? 제자가 말을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스승은 그 제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자기 제자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대로 순종할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는 길을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준다.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 시편 128편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집 안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하게 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기 위해서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요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가 요양간에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봤어요? 예? 네.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 봤죠? 누구도 못 말려. 얘는 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밭에도 가고 난리 납니다. 지 멋대로 살아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구속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요구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러면 내가 송아지같이 너의 필요한 것 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가 뭘 당하게 한다? 수욕, 조롱받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받게 하는 겁니다. 치욕을 당게 할 거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수욕을 당하게 하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불의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내 장막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내가 수욕을 당하게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 저울을 주었을 때. 잠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기뻐하신다. 잠언 20장 23절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뉴스에 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안 나와요? 가끔 나오잖아요. 수욕을 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12절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강포, 폭력, 불법, 악 있다고, 권세 있다고 부자라고 강포를 행하는 사람. 갑질 행위죠. 요즘 보면은 그 있다고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 행위하다가 뉴스 타는 사람 있죠.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도 좋겠죠. 그런 일로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에요. 근데 조롱받고 치욕받는 일로 텔레비전 나오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어떤 일인가. 12절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기꾼들이죠. 자, 시편 11 10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수욕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은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법과 전통을 이어갈 때 말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끊어버릴 때는 집안에 상당히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과감하게 끊어버린 사람은 보니까 그러더라.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가족들을 다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끊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예법과 전통을 이어갈 때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전통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도 죽게 되고 아내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수욕을 당하게 하는가? 어떤 창피를 당하게 하는가? 어떤 치욕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는가?
우리 13절.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쳐서 병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하자 마음이 교만함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하면 나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나가세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빨리 성전에서 나가세요 할 때에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쳐서 이마에 나병이 들리게 하죠. 그래서 수욕을 당하게 했어요.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욕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합니다. 있는데도요 만족을 못 누리게 합니다. 행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거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아니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5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황폐하게 하였나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주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씨는 뿌리는데도 소득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우리 안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속거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 16절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뭘로 만들리라? 조속거리. 네. 표준 성경에서는 경멸을 받게 하겠다. 바른 성경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성전을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 가운데 뭘 만들어요? 속담거리. 속담거리를 내가 만들 거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줄 거다. 좋은 이야기거리가 돼야 되죠. 근데 나쁜 이야기거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사람들의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비방거리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방거리 만들어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황폐한 가운데 부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만들어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천지가 변화도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겁니다.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이 말씀 무시해도 되지만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야기거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요구를 거절했기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비웃음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걷지 말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받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풍성한 거로 채워주는,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